축복할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가위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하죠.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한가위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민생이 한가위 같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늘 여유롭고 풍족한 삶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뭘 누리고 뭘 풍성하게 갖고 이거에 우리의 온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좋다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새마을운동, 여러분 새마을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새마을 노래 가사 알고 있으세요? 네? 모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뭔가 많이 누리고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 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관심사도 모든 것들을 많이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만족하게 누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죠. 그들의 관심사도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1장의 1장 1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언제 부름 받았답니까? 우시야 시대에. 이 시대는 지금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한참 시간이 많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리고 남쪽 왕 유다는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나라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했던 때가 이 두 왕이 남북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이에요?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것 같아요? 이사야야, 이 백성들이 참 괜찮구나, 풍요롭게 잘 누리고 사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폈는데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잘 싼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합니다. 오히려 만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고 자기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웃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것들을 빼앗고 그러면서 전토를 늘리고 가옥에 가옥을 잇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부요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산당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이 부유하고 풍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풍성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나중에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가족도 잃고 그리고 먼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있겠구나. 7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이 70년이 차고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작정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너진 성전을 기초를 닦기 시작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이 반대를 하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 16년 어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살았을까요? 뭘 추구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학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뿌리지만 적은 수확을 거뒀답니다. 많이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했답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구멍 뚫린 지갑처럼 다 넣어도 계속해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노력해서 많이 얻으면 만족할 것 같고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만민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답니다. 누가 준비한 잔치예요? 누가 잔치를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2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굴까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뜻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기름진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맞으면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죠. 네. 여러분, 우리는 꼭 고기를 먹는데 고기 중에도 어떤 고기가 최상급인 줄 아세요? 소고기. 네, 소고기 중에도 어떤 고기가 최상급이죠? 기름이 거기에 마블링이라고요. 네, 기름이 거기에 살에 막 배어가지고 이 고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사료를 먹이면 이 짐승이 기름이 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진 것을 한 입 쫙 베어서 초장에 찍어서 한 입 베어 물면 어때요? 사람들의 표현이 입에서 살살. 점심 먹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최상의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뭘 넣는다고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맑은 포도주, 불순물이 없고 굉장히 오래 저장해서 최상의 포도주.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네. 하나님도 좋은 건 누리게 하고 뭐 좋은 것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네.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덮개, 가리개, 이것들을 제거하신대. 여러분 덮개, 가리개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죠? 가리개는 잘 못 보게 해요. 잘 안 보여요. 덮어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을 제 앞에 여기다가 잘 커튼을 하나 딱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답답해, 빨리 끝나면 좋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리개나 덮개가 있으면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못 보게 하는 그러한 가리개와 덮개를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보이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 거울은 다릅니다. 요즘 거울하고 그때 거울은 달라요. 요즘 거울은 다 보이잖아요. 선명히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걸까요? 구리로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여러분 녹그릇 있잖아요. 그거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얼굴 보면 어때요? 잘 보여요? 윤곽만 좀 보이죠. 근데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점점점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모든 덮개, 가리개를 제거해 버리신다. 누가요? 누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해버리신대요. 여기서 사망은 죽음이죠. 근데 여기서 사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증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뿌리째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질병, 고통, 슬픔, 염려, 두려움, 불화, 갈등.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다들. 내가 이 다리만 안 아프면 막 뛰어다니겠는데, 내가 이것만 아파봐라.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시겠다고요. 없애버리시겠다고요. 우리의 수치된 것들 하나님께서 전부 제거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라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잔치의 자리를 누가 만드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는 베푼 잔치 자리에 너희들이 응답하여 오면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잔치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잔치와 같은 기쁨 누릴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냥 연세 드신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서 보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모세가 생각해보니, 뒤돌아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양보도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 같이 살아가면서도 문제거리가 있어가지고 모세에게 그냥 저녁 내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시편이 끝났으면 얼마나,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럴 수 있는데, 시편 90편 14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우리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슬픔이 가득한 우리 인생인데요,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 인생인데요, 이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귀나 그런 데서, 팔찌나 그런 데서 금을 다 빼가 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내가 만들어준 돌판과 같은 돌판 2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냐면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편안한 잠자리도 없어요. 80세 연세 드신 분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며칠 정도 굶어야 돼요? 며칠 정도 굶을 수 있어요? 연세 드시면 밥이 심이랍니다. 밥심으로 산대요. 근데 모세가 80세 노구를 이끌고 그거 올라갔습니다. 정말 척박해요. 정말 열악해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산에서 비실비실 내려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죽을 뻔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열악하니까. 근데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가 났다고요? 40일 동안 편안한 잠자리, 좋은 것 먹어도 광채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얼마나 빛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면해서 얘기할 때 대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빛이 나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정말 척박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가득하고 빛나는 얼굴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잔치와 같은 기쁨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버틀러라는 사람은 이런 가사를 짓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초막과 같은 삶의 환경일지라도 천국과 같은 잔치, 기쁨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참여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대학생 사역을 한 14년 하시고 대학생 10명과 함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신 김유복 목사님이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최고라는 메시지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꿈, 의미, 사랑, 사명, 소망과 같은 단어들을 바짝 말려버리는 이 거짓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세상의 평가나 규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을 실패자, 루저, 패배자, 잉여로 인식하라는 세상의 압력에 많은 젊은이가 직면해 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짓말에 수많은 은퇴자와 노인이 노출되어 있다. 자칫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판이다. 세상 메시지는 사망이 쏘는 독모든 화살이다. 해독되는 유일하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가르쳐 준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사명자다. 우리가 가진 것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부유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는 실패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가위 명절에 이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잔치는 맛보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완전한 잔치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만족과 평안함과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잔치에 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잔치 자리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오셔서 풍성한 잔치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 잔치와 같은 기쁨을 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지낸 우리들이 그 영원한 잔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